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일이면서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 즉 정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교회는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 민족들의 복음화 주일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을 제16차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새로운 삼천년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교황님은 다른 교황님들과는 다르게 이 주교회의, 대의원회의를 접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시노두스라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의논함에 있어서 주교님들만 모여서 그 일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전체 교회에 적용을 해서 나아갔습니다마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교님들 뿐만 아니고 사제와 더 나아가서는 평신도들까지 이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년 동안 공동 합의성 또 내지는 시노달리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시노달리티 혹은 공동 합의성은 그리스 말 함께라는 뜻인 신, 그 다음에 길이라는 호도서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기님을 비롯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길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순례길에는 주기님도 계시고 사제와 수도자들도 있고 또 신자들도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에 교황으로 즉위하셨는데,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학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게 시노달리티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삼천전기를 시작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새로운 교회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시노드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십니다. 이 시노달리티 안에는 세 개의 또 작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길을 가면서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친교, 그 다음에는 참여입니다. 내가 미사에 오면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반주자로, 독서자로, 해설자로, 또 뭔가 역할을 하는 복사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그저 주일 미사만 참여하면 돼, 이런 정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미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세례성사를 주고 미사를 거행하고 결혼식을 시키고 장례미사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주고 견지성사를 주고 혼배와 장례미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주고 병사성사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우리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을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합의적 교회라는 이 말 속에 우리 신자들과 함께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친교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우리 본당 안에서 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인데, 아무튼 2년 동안 과거에는 주교님들이 이런저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로부터 모든 얘기를 듣고 그걸 다시 저렇게 올리면은 다 종합해서 내려오는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는 친교, 참여, 사명에 대해서 또 이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교구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17일 일제히 지역 신호들을 개막했고 교황청에서는 일주일 빠른 10월 9일 날 교황님께서 세계 주교 신호도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도대체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경청하고 또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